반가우면 저만 반가운가요? 아니요,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잘들 지내셨어요? 네. 예, 이제 우리가 또 지난주 이렇게 뵙고 또 이렇게 매주 뵀는데 뵐 때마다 여러분이 더 이렇게 사랑스러워지고 더 예뻐지시고 예, 또 거짓말을 또 안 해요. 그래요. 우리가 지난주 다른 건 다 잃어버려도 또 말씀 또 잊지 않고 배운 대로 살면 좋겠는데 자, 지난주 배운 거 우리 기억해볼까? 뭐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지난주? 권위자가 그렇죠. 권위자가 되자. 네. 우리가 바나바에 대해서. 예, 맞아요. 바나바. 바나바 이름의 뜻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 위로의 위로의 아들. 아들. 예. 미라나서 오늘 느낌이 좀 이상해요. 바나바의 뜻이 아, 이럴 때도 있어야 돼. 너무 잘해요. 바나바의 뜻이 뭐냐니까 바나바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요. 위로의 아들, 격려의 사람이죠. 그래서 진정한 권위자의 세 가지 특징 뭐였죠? 본이 되는 사람. 어떤 본이죠? 두 번째? 사람을 섬기는 그렇죠. 사람. 썸김의 사람. 썸김의 사람. 세 번째 그렇게 사람을 마지막은 사람을 세우는 세우는 사람. 사람. 네. 그래요. 어떻게 들으시면서 나도 그런 권위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 많이 갖게 됐어요? 네. 다짐을 하고 살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것도 이기적일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보다 그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 다 찾고 있는데 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자 우리가 먼저 노력하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네, 참 솔직한 고백 같아요. 네. 그래요.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좀 지난주 내용과는 좀 반대되는 사람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가지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업 사도행전 14강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 자,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두 구절씩 광우 학생부터 읽고 마지막 세 구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 되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가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스티브 맥베이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이라는 책을 썼어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거짓말을 가르쳐요? 예,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어떤 거짓말 가르치죠? 하얀 거짓말? 하얀 거짓말. 역시 교회니까. 교회라서 교회니까. 맞아. 근데 교회에서 저도 책 제목이 너무 좀 충격적이지 않아요? 교회에서 무슨 거짓말을 가르쳐? 그런데 생각해보니 있더라고요. 어떤 게 있을까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 뭘까요? 대표적인 것이 믿기만 하면 그렇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만사형통한다. 만사형통만.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 진정한 의미에서 복은 맞지만 네. 그게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그런 형통, 그렇죠. 그런 걸 다 받게 된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어서 모든 거 다 날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아멘, 제일 크게 아멘 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수님이 좀 다 그러면. 복받게 될 줄로 대상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아멘, 이렇게 아멘. 하죠. 네. 예, 믿습니다. 이 강사도 믿습니다. 안 해. 믿습니다. 이러죠. 그럼 막 아멘하고 난리가 나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거짓말,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짓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도 거짓 신앙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 줄 아는데 사실은 그걸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는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우리 보고 쟤네 이상하다. 왜 우리와 다르지가 않지?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죠. 자, 오늘은 지난주 얘기 등장한 인물 바나바와는 어쩌면 정반대되는. 근데 어떻게 보면 비슷할 것도 같을 뻔했던 이 가짜, 좀 전문 용어로 짜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짝퉁. 제가 한 번은 중국에 갔다가 딱 나왔는데 코스타에서 만났던 어떤 한 목사님이 김 목사 이 시계 얼마짜리인지 알아? 그래서 되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이 흔히 볼 수 있는 시계가 아니었어요. 얼마짜리인데 3천만 원짜리야 그러더라고요. 아니 목회자가 그런 거 차도 돼요?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 이거 짝퉁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 짝퉁이라는 말을 하기 전에 나한테 줄까 그러길래 내가 그걸 어떻게 받아요? 그랬더니 부담 갖지 마 짝퉁이야. 네, 그래서 한번 주셔서 찾는데 2주 차고 못 찾겠어요. 왜냐하면 서버렸어요. 근데 이 짝퉁이라는 것이 왜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냐면 이 짝퉁이라는 것이 진짜처럼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진짜는 아니죠. 네. 근데 이게 그냥 물건이라면 차다 말면 그만이지만 우리의 신앙이 진짜 신앙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게 가짜였다. 참 그것처럼 비참한 것은 없겠죠. 오늘 그렇게 바나바와 비슷한 것 같았지만 짝퉁인 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부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죠.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스토리는 간단합니다. 네. 이 스토리는 이 사람들이 헌금을 드렸어요. 헌금을 만만치 않게 소유의 상당 그걸 다 팔아서 소유에 다 판 건 아니고 얼마를 숨기고 상당수의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 헌금을 딱 했는데 베드로가 오히려 헌금을 받고 그 헌금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 때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네가 원래 감췄냐 막 이렇게 책망하고 나서 그렇게 했는데 책망하고 딱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혼이 떠나가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간 거예요. 근데 그 아내는 이것도 모르고 나갔다 왔는데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똑같이 속였죠. 네. 그래서 그 아내도 둘이 동시에 부부가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무서워요. 예, 어떤 보면 그냥 헌금하지 마라. 어떤 분은 이걸 보고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헌금하지 말아야겠다. 아예 되지 말아야겠다. 헌금하다간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게 그런 본문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 본문이 의미하고 있는 건 뭘까? 이 본문에서 여러분 이 본문은 어떻게 보면 헌금 잘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거짓말 때문에 그 영혼이 결국 멸망에 이른 거죠. 심판을 당한 거죠. 자, 그러면 이 거짓말 한번 잘못해서 이렇게 인생이 망가지면 왜 우리는 이렇게 멀쩡하죠? 우리는 거짓말 안 하고 살아요? 무지만이 하죠. 예, 무지마니까지는 좀 갑자기 시험이 오는 것 같으네요. 얘 입만 열면 거짓말.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그래가지고 지난주까지는 분위기가 되게 좋았는데. 좋은데요. 지금? 아니, 근데 우리 성호 학생이 진짜 솔직한 고백이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거짓말 참 많이 하고 살잖아요. 예. 저도 늘 얼짱이라고 막 하고. 예. 목사님도 거짓말을 하시는군요. 사실은 우리가 거짓말 제일 흔한 거짓말이 뭐예요? 누가 전화하면 엄마 없다 그래? 그런 얘기하죠. 정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이 기도할게. 이거래요. 그래요. 네. 참 갑자기 찔리네요. 저도 뭐 성도들이 올 때마다 기도할게. 네. 근데 사실은 기도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맞아요. 기억하고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사실 그런 우리 광우 학생이 말한 것처럼 그런 하얀 거짓말이면 좋겠지만 오늘 본문에는 거짓말 한번 잘못했다가 네. 인생 끝난 사람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도 그런 거짓말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존재인데 왜 이 사건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아니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력한 처벌, 강력한 심판을 했던 것일까? 그래도 헌금했는데 우리 같으면 이 정도 헌금한 사람이면 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교회에서만 봐도 대단하고. 예, 저 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안 하려면 아예 하지 마.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 건가? 하려면 똑바로 해. 이거 하려면 아닐까요? 똑바로 해. 예. 그것도 좋은 교훈인 것 같은데 사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아지스 페르난도라는 그 사람이 그 적용주석이라는 그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몸에서 하나님의 고결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고결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순결해야 된다. 그 어떤 공동체보다도 거짓이 없는 그런 순결한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일벌백계로 이렇게 삼아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통해서 그냥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구나라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내 인생은 이렇게 순결한가? 아니 우리가 모인 공동체는 정말 순결한가? 우리의 가정은 순결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경고 메시지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결한 그런 그리스도인, 그런 순결한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거짓말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을 교훈은 뭐냐면 거짓말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것을 알아야 자, 오늘 본문 한번 그 4절을 우리 강우 학생이 한번 읽어줄래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자, 누구에게 거짓말했다고요? 하나님께. 자,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주제가 뭐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 거짓말. 우리가 믿고 있는 거짓말. 자, 이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뭘 당했어요? 죽음을 당했어요. 왜 이렇게 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한 이유는 뭐예요? 뭘 지키기 위해서?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순결함. 그래서 우리가 순결한 인생, 순결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거짓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거짓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거짓말은 어떤 것이다? 첫 번째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 하나님을 속이는 것. 왜 이렇게 엄청난 심판을 받았냐면 그것이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을 속였기 때문이죠. 이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우리가 적어도 거짓말을 삼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거짓말하는 건 뭐 어때?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그에게 헌금을 하러 온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요. 네가 어찌하여 네 마음대로 하지 않았느냐? 이거를 이렇게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헌금하러 왔는데 이분이 얼마를 좀 감췄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아마 내가 욕을 먹을까요? 성도가 욕을 먹을까요? 아유, 다른 사람들이 목사님을 욕하겠죠. 목사님 돈에 미쳤나? 그렇죠. 다 안 갖고 왔다고 저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책망한 것은 돈의 액수가 아니죠. 뭐예요? 거짓말. 그 거짓말을 왜 이렇게 심하게 책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인 거니까. 하나님을 속인 거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이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라고 우리는 생각 잘 안 하잖아요. 지금 아나니아가 이 베드로의 이 책망을 들었다면 나 같으면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니 베드로 사도님 내가 언제 하나님을 속였다 그래요. 하나님 속인 적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도 내가 좀 감추긴 했지만 이렇게 헌금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을 속였다고 말하죠? 왜? 거짓말이? 이해가 안 가는 얘기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속인 건 아니잖아요. 이 헌금을 사람들 앞에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예, 아유, 광우 학생이 또 오늘 또 계속해서 예, 잠시 이렇게 충전의 시간을 갖더니 그래요. 그 거짓말을 왜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했냐면 아나니아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뭘 했어요? 헌금이요. 헌금을 했어요. 네. 헌금은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 자, 이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헌금을 얼마를 감추었어요. 감춘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그냥 떼어놓고 내가 이만큼만 드려야지 했으면 괜찮아요. 반만 드려야지, 3분의 1만 드려야지, 아니면 100분의 1만 드려야지, 네. 100분의 1을 드립니다. 이러면 됐어요. 근데 감추고 다 드린 것처럼. 그래. 그러면 이 헌금을 지금 아나니아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예,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헌금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렇게 막 헌금을 할 때 얼마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그 액수를 드릴 때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정직한 고백이냐 아니냐. 참 그 슬픈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헌금 그 11조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거기다 얼마씩 이렇게 된 그 도장을 찍을 때하고 안 할 때하고 액수가 달라진대요. 네, 그런다고. 예. 그래서 그걸 안 하다가 그걸 하기 시작한 교회들도 봤어요. 그 잔 웨슬리가 그런 얘기를 했죠. 나는 돈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자의 회개를 잊지 않는다. 어떤 꼬마가 교회를 가는데 엄마가 500원을 주면서 이거는 하나님께 헌금할 돈 500원을 주면서 이거는 너 돌아올 때 간식 사 먹을 돈이야 하고 룰루랄라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동전 하나를 딱 떨어뜨렸어요. 그 동전이 아쉽게도 또르르 굴러가더니 그냥 그 하수구 쪽으로 푹 빠져들어요. 애가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하나님의 돈이 하수구에 들어갔네. 애다운. 예.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고민되네요. 진짜. 진짜. 이게 돈 문제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돈 문제가 진짜 신앙의 하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어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거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헌금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 그리고 헌금 우리가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죠? 10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이 10분의 1을 떠서 하나님께 되돌려 드림으로 나머지 10분의 9도 떼어드린 10분의 1보다 나머지 10분의 9가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는. 근데 어떤 사람은 헌금을 많이 했어. 근데 나머지 그것으로 뭐 비리를 저지르고 자기 더 큰 이득을 얻기 위해서 막 투기를 하고 막 이렇게 살아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네. 현대판 아나니아와 삽비라이죠.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이 거짓말, 이 헌금을 잘못해서 인생이 망친 게 아니라 헌금의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사람만 속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를 감추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이 감춤해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습니다. 이 에노스 피사토라는 단어인데 원형이 그 노스피조라는 단어예요. 이 노스피조라는 단어는 그 아간이 구약에서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감추었을 때하고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아간이 그 전리품을 감춘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 부분을 숨길 수 있다. 이 거짓의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뭐냐면 전지전능하신 우리를 보고 계시는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짓말의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라고 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을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정말로
그런 하나님 앞에서 감추는 것이 없을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이 성경에게 이 아나니아는 사실 누구보다도 헌금 액수로만 보면 굉장할 거예요. 근데 왜 아나니아가 이렇게 굉장한 액수를 헌금하려고 그랬을까? 그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어요? 아나니아가 믿는 하나님은 속일 수 있는 하나님. 우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을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속일 수 있는 하나님. 근데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오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마음을 버려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짓은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거짓된 마음을 버리고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두 번째는 뭐냐면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행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누구를 속이는 행위라고요? 자신을 속이는 행위. 자신을 속이는 것. 자, 여기서 아나니아 삽비라는 얼마를 감췄어요. 감추면서 자기를 속이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을 속였죠? 아니 스스로 이렇게 아니 자신을 속였다라는 거는 그런 의미 아닐까요? 나는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지. 나는 헌금한 거야. 한 거야. 근데 이 정도면 뭐 근데 그거는 진짜 헌금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 미라나 쌤이 지금 좋은 포인트를 잡고 있는데, 봐요.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라는 건 명백하죠. 이제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사람은 믿지 않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냥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출 수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렇게 왜 굳이 그럼 헌금 안 했으면 되는데, 왜 헌금을 했을까요? 보이기 위한 거죠. 누구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어떤 사람으로? 믿는 사람.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어요? 자, 우리가 다시 되돌려가면 지금 모든 사람이 막 은혜 받고 막 솔로몬의 행각에서 그 은혜 받고 막 앉은 자가 뭐 고침을 받고 은과 금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은혜 받은 상태에서 사람들이 막 자기 소유를 제 것이라고 하지 않고 막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그 중에 바나바라는 분은 있었는데 이분은 워낙 대단해서 정말 구브로에서 받은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엄청난 재산을 바로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어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가 그 예루살렘 교회의 주인공이 됐을까요? 바나바. 와, 바나바.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그때 옆에 있는 만만치 않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마치 자기도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정말 그 바나바 못지않은 은혜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싶었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 사실은 헌금의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왜 헌금을 했어요? 그동안 바나바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아서요. 은혜 받아서 그 은혜가 뭐예요? 예수가 내 인생의 복음을 듣고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이시자 주인이시다. 그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정말 그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그 어려운 우리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그걸 드렸잖아요. 근데 학자들은 말해 아나니아도 그 당시 만만치 않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그룹에 있었을 것이다. 다 드리는데 새신자가 하는데 리더가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라도 하긴 해야 되고 뭐라도 하긴 해야 되는데 할 마음은 없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나니아는 흉내만 내면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는 아나니아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무릎 꿇어야죠. 기도하고. 그렇죠. 저는 아직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는 아직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이런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를 드러낼 줄 알아야 되는데 누굴 속이는 거예요?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자신을 속이면 절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참 목회자로서 성도들 앞에 나설 때 더더욱 그렇죠. 제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나서야 되는데 내가 어떤 얘기 듣고 싶어 하죠? 좋은 목사님, 항상 웃는 목사님, 인자한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듣기 위해서 제가 나를 속이는 거죠. 하나님을 속이니까 누구를 속이게 돼요? 내 자신을 속이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걸 알면 속이지 않을 텐데 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자신도 속이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이는데 제 자신을 속이는 건 너무 쉽죠. 그렇죠.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행인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이제 사람들 앞에 꽤 그럴듯한 사람으로 비춰지겠지? 이러면서 막 이제 소유를 팔아서 베드로 앞에 딱 놓을 때만 해도 이 사람이 어깨가 쓱 하면서 나도 바나바 못지않은 그쵸. 사람이야.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앞에서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도 속이기가 쉽죠. 방송이잖아요. 네. 정직하게 말씀 앞에 부딪히기가 사람이 보면 볼수록 사람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거짓에 빠지기가 쉬워요. 늘 보는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성호 학생이나 광호 학생도 그렇고 우리 미란 학생도 연예인이나 이런 분들도 앞에 서 있어야 되니까 네. 내 감정을 그대로 내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낼 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맞아. 그거에 불안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속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속임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거짓말이 아니라 내 인생을 거짓의 습관, 그래서 거짓된 존재로 평생을 살아가도록 만들 수도 있다. 우리는 당장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죽진 않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 그래서 영적인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께서 이 사도행전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발상의 대전환이 수반되지 않는 믿음은 종교심과 구별될 수 없고, 즉 발상의 대전환. 종교심이 이 말이 더 참 제 마음을 찔렀는데요.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간은 실로 하나님과 무관한 존재가 됩니다. 종교심, 그럴듯한 종교인. 저 사람도 이렇게 실조했어, 이렇게 헌신했어, 이렇게 수고했어, 이렇게 구조했어. 이게 진짜 내 진실된 모습이면 그게 액수나 헌신의 양과 그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것을 믿음의 분량대로 드려진 시간과 물질과 내 모든 재능을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겠지만 그게 아니라 속여진 그냥 종교심 때문에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렇게 진행될 때 그 종교심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을 바꿔볼까요? 사람들이 칭찬하면 칭찬할수록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요. 저도 이제 사람들이 알면 알수록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내 안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은혜인데 나 같은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데 저는 가장 은혜로운 구절이 참 성경에 많지만 로마서 5장 8절이거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는데 저는 우리가 아직 그거를 제 이름을 불러봤어요. 김인환 목사가 김인환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꾸미지 않아도 있는 모습 그대로 와도 그는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아나니아가 자기 자신을 속이게 된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순간 내가 아직 죄인된 나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사람들에게 비춰질 나를 의식하는 순간 나는 거짓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다. 그게 오늘 본문에 대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이 아나니아가 왜 자기 자신을 속인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 미란 학생이 말했냐? 하나님을 속이면 자기 자신을 속이는 인생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여서는 안 된다. 호람데오시나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내 있는 모습 그대로 드러내는 것을 왜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인, 망가져서 쓸모없는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는데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러기가 쉽다는 거죠. 왜요? 그 세 번째 이유는 왜 거짓말을 하게 되냐? 거짓말은
사단의 지배를 받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거짓을 버리지 못하고 참된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하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왜 하나님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가? 그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거짓말이 사단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받는 것. 이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아나니아가 왜 어처구니 없이 이때 정직하게 바나바가 정말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아, 내가 바나바를 보면서 저는 아직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제가 지도자지만 참 부끄럽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면 회개의 기회를 얻었을 텐데, 그때 그러지 않고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3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을 한번 이번에 성우 학생이 한번 읽어주겠어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였어요. 하나님을 속인 거죠. 왜 속였어요? 그 앞에 뭐가 사탄이 가득해요? 내 마음에 가득하여. 예,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여. 이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거짓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데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사단을 거짓의 아비로 둬요. 네. 그래서 사단은 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맞아. 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왜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사단은 왜 사단이에요? 왜 사단이 됐어요? 원래는 천사였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잖아요. 근데 왜 타락했죠? 교만해서. 네, 교만해서. 교만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순간 그는 어떻게 됐어요? 타락하게 됐죠. 즉 마음의 욕심,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욕심. 자, 그 욕심에 미혹된 최초의 인류가 바로 아담과 하와죠. 너가 저 선악과를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된다고 하나님과 같이. 그 욕심이 딱 들어가니까 그 욕심이 들어간 상태로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보기에 탐스럽진 않아요. 그런 눈이 완전히 너무 아름다운 것을 거짓말하지 그 죄를 짓는 게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죠. 욕심이 들어가면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가졌던 욕심은 어떤 욕심일까요? 나도 사람들 앞에서 꽤 괜찮은 종교인으로 신앙인으로 내가 그렇게 비춰지고자 하는 욕심, 존경받. 이 돈 욕심보다 더 큰 욕심이 명예욕이라죠. 네. 그래서 다들 저도 보면 이 명예욕이 얼마나 많은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인정받게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사실 하나님이 도저히 인정받을 수 없는 나를 받아주신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데 자꾸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제 안에서 끊임없이 꿈틀대는 걸 느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어떤 때는 설교 준비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설교 준비하냐면 더 인정받으려고, 더 잘하려고. 그 말씀 앞서 내 자신을 비추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정말 내가 이렇게 하고 있군요. 그래서 막 정신 차리고 그날 막 설교 준비하다가 막 엉엉 울고 막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그러고 있는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렇게 반복해서 또다시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다 받아주시는데 복음만으로도 충분한 인생, 하나님만으로도 충분한 인생인데 자꾸 나는 사람들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것들을 내가 가지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제가 이 성수학당 그 홈페이지에도 이 CBS 홈페이지 가보니까 어떤 분이 글을 올려줬는데 너무 목사님 글을 듣고 자기가 너무 회개가 일어나고 막 은혜 받았다니 그게 막 좋으니까 막 내가 막 너무 감사해요. 처음엔 굉장히 감사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누구한테 이게 좀 누가 좀 알아야 될 텐데 이거 막 이러는 거죠. 자꾸 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심, 그 명예욕. 이게 오늘날의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이 명예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게 가장 어렵더라고요. 인정받는 거. 인정받는 거. 그래서 그걸 보지 않는 한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 욕심으로 인해서 거짓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우린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사단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욕심이 잉태한 지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는 것처럼 우리가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사단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아무리 목회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성경 공부 이렇게 매주 하고 매일 하고 그렇게 묵상하더라도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제2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결국 종교식은 깊어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부창부수라고 이렇게 딱 그렇게 됐는데 7절 보세요. 7절 보니까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은 사단의 지배를 받아서 그런 욕심에 미혹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그럴듯한 종교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신을 속인 이 사람이 시신으로 나갔어요. 근데 7절에 보세요. 3시간쯤 지나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의 아내가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다. 저는 이게 그냥 우리 인생 속에서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참 답답하다. 이 부인은 자기 남편이 이런 일들을 왜 모르고 이렇게 이러고 들어오고 있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그런 질문을 하자마자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김 목사 넌 지금 이걸 읽고도 깨닫지 못하잖아. 이걸 읽고도 우리는 또 1시간이 지나면 욕심에 미끌려서 내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내가 뭐 이런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자, 그래서 또 어떻게 8절을 한번 우리 윤정 학생이 읽어줘 볼래요? 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자, 여기서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돈의 액수가 아닌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것뿐이냐. 그럴 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네, 이것뿐이. 예, 이렇게 말했어요. 예, 이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사실은 감췄습니다. 라고 말해요. 저도 예라고 대답할 뻔했네요. 네. 이것뿐이 아니라 사실은 감추었습니다. 그렇게만 했더라도 맞아. 다시 되돌아올 수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목회자로서 살면서 어떻게 하냐면 성자로 살 자신이 솔직히 없어요. 그런 거룩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성도들에게 결정적인 거침돌만 되지 말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다 피울 수는 없어도 그 욕심이 정말 있다는 것을 적어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런 욕심 때문에 요즘에 힘듭니다. 이런 말을 좀 해서 사람들이 저 김 목사는 좀 욕심이 많아. 그런 말 들으면 그 부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게 되고 그런 부분이 더 필요하지 않냐. 근데 오늘 교회에서 다 그럴듯한 종교인들은 참 많은데 근데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지 않으니까 사실 영적으로 이미 죽어 있는 상태인데 그런데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참 안타까운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 인생일 수도 있다는 것 앞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런 거짓말들을 그건 뭐냐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면 내가 인생에 행복한 거야.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에요. 내가 돈이 많으면 더 행복할 거야. 이게 거짓말이에요. 내가 어느 위치에 오르면 이게 다 거짓말.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을 채우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 때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인생 살 수 있다는 그 진리 가운데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강의를 마치면서 그 1956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미국 전역을 큰 충격으로 만들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밝은 미래가 약속됐던 젊은이 아주 명문대를 나온 젊은이 5명이 에콰도르를 가서 아우카족이 식인종이에요. 선교하러 갔다가 결국 다 죽임을 당했죠. 바로 짐 엘리엇의 이야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그 당시 뉴스에 의하면 그 주머니에 그
그들을 쏴 죽일 수 있는 총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달려왔을 때 빵 할 수 있는 거죠. 주머니 안에 있는 총을 가지고도 죽었다는 것은 그들의 재물이 되기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기사에서 아주 막 기사들이 뭐라고 썼냐면 이게 무슨 낭비인가. 그런 제목으로 막 대서특필되면서 참 안타깝다. 이건 낭비다. 이런 젊은이들이 거기 가서 그런 미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리석게 죽었다. 그랬을 때 그 짐 엘리엇 부인이 20대 초반밖에 안 됐었는데 그 젊은 부인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그런 순간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면서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입니다. 내 남편의 죽음을 더 이상 낭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그때 그 남편이 그 위대한 사람이 그 썼던 일기를 책으로 써냈는데 그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거기서 그 엘리자베스 그 짐 엘리엇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인 자기의 부인이 될 그 사람과 연애할 때 이야기를 쓰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오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라는 말씀처럼 진심으로 그분의 뜻에 따르고 싶다. 올 여름 약혼할 수 없음을 잘 알면서도 솔직히 고백건대 난 이 단어 솔직히 고백건대 그것을 아버지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기쁘지가 않다. 어쨌든 나는 항상 베티 생각을 떠칠 수가 없고 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그 애칭이에요. 네. 밤낮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 몸의 집요한 갈망과 마음의 외로움 때문에 베티가 없으면 때론 공부도 바보짓 같고 삶 자체가 부질없어 보일 정도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짐 엘리엇 같은 사람은 뭔가 좀 다른 사람. 그리고 이런 얘기는 그 부인도 숨기고 싶은 이야기. 근데 그런 연약함,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지 않은 자신의 믿음 없는 자신의 그 솔직함을 드러냈기 때문에 짐 엘리엇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막 결혼하고 생후 9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남겨두고 아우카족에게 갔다가 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인생을 마무리했죠. 이런 진실한 인생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 똑같은 연약함, 그런 속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번에 어떤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런 갈등, 외로움, 거짓된 모습들, 그거를 적어도 드러낼 줄 알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또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바뀌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인생을 함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강의를 들으면 이렇게 가슴을 후벼 파시니까. 우리 진짜 우리가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도 굉장히 쉬워. 그리고 우리가 남 앞에 또 쓰는 직업이다 보니까 남을 속이는 것도 굉장히 많을 때가 있어. 이 부분이. 나는 되게 내가 한 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거고 근데 과연 우리 삶에서 그렇지 않지만 얘기하면서 내가 혹시 그렇냐 나도 속고 있는 이번 주 퀴즈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5대 제사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1번 번제, 2번 화목제, 3번 안식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번지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김기석 선생님의 일상 순례자, 신혜윤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